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긴지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님이 또 하나 생겼네. 베드로도 예수님, 빌립도 예수님, 사도들이 다 예수님 믿고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꾼이 하나님의 능력이로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제가 청종하더니 필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 전담을 제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필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이건 진짜네. 내 꿈 가짜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은 내려가서 죄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저기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었거든요. 이 권능을 내가 더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 아니 베드로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개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면 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마음에 품 것을 쌓아주시리라. 내가 보는 너는 악독이 가득한 불의 멤버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고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그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의 여러 큰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들에게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나무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스로 들어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이래.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에게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있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기도하는 사람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오늘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는 성경 기준을 이것이 일루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낮을 때 공분된 판단을 받지 못했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할까요? 내시가 빌립들은 청컨대 묻느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르치느냐. 자기를 가르치느냐 타인을 가르치느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 쓰셨고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리.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이 끌어간지라. 내 신의 혼연의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9장입니다. 챕터 9. 사도행전 9장입니다. 챕터 9.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욕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국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내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우리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드러내 술이 있어 가로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주 누시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음성은 듣고 빛을 못 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빛은 봤는데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빛도 봤고 하나님의 음성도 보고 예수님의 형상도 보고 다 봤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가 승천할 때하고 똑같아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도 말입니다. 엘리사가 야 왜 그렇게 너 자꾸 죽으라고 나를 따라다니노? 끝까지 따라다니노? 선생님 올라가시오. 선생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실 누가 우리 나라를 지켜줍니까? 선생님의 영감이 2배 넘기를 원하나이다. 그걸 어떻게? 야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아무나 되냐 그게. 오늘 그렇게 어려운 걸 구하냐? 그래도 어떡합니까? 선생님 올라오시오. 우리 나라가 아무도 지켜줄 사람 없네. 참 그렇게 어려운 걸 구하냐? 몰라 하여튼 만약에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데려 올라가실 때 하늘에서 불마가 붉은 거를 탁탁탁 뚫는 하늘의 영광에 광채 구름 속에서 나를 때려 싣고 해리바람을 타고 불말과 불수레가 하늘의 영광 가운데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네가 보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 너한테 그 영감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 같은 영감은 안 된다는. 근데 그때 마침 막 하늘에서 태풍이 불어제끼면 막 불덩어리가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냥 막 그 불말과 불수레가 탁탁탁탁탁 오더니 어느새 엘리야를 때려싣고 불수레가 불말이 회리불을 타면서 하늘로 그 영광과 광채 가운데 올라가는 거. 아이고 선생님 올라가시면 우리 나라 누가 지켜줍니까? 진짜 우리는 옷이 떨어지는 거예요. 겉옷이. 하늘에 올라갈 때 옷을 입히면 됩니까? 옷에다 옷을 입히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가 옷을 벗고 간 거죠. 그래 그 옷을 가지고 뜰뜰 말아서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 요단강물이 갈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광 광채 가운데 싹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오고 엘리야를 때려싣고 하늘로 올라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영감이 임했고 제자들은 50명은 요단강가에서 이렇게 봤는데 해리바람이 불어가지고 엘리야가 하늘로 솟기치는 것만 봤지 뭐 하늘에서 뭐 광채가 내리고 뭐 불말이 내리고 불수레 내리고 그런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임하지 않았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도 봤습니다. 하늘의 광채도 봤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음성만 들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빛만 봤고 음성은 못 듣고 이게 다 못 봤어요. 다 안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어떤 사람은 소리만 들었고 어떤 사람은 빛만 봤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해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 담석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사울을 좀 식음을 전폐하니
40일 금식을 하고 있나요? 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르치되 아나니아 예예예 하시거든 예예예 대답하고 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께서 가르치되 일어나 예예예 직가라는 거리로 갔어. 예예예 직가요. 유다 집에서 예예 유다 집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예 사울이 그 나쁜 놈이야. 저거 기도하는 중 아이고 왜 기도를 해요 그 사람이. 저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왔어. 예예예 자기에게 안수해 다시 예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예 하시거든. 아나니아가 대답을 주여 이 사람이다. 내가 예루살렘에게 뛰어온 중 그가 예루살렘에서 저 성도에게 적잖은 화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든. 주께서 가르치되 가라 예예예 이 사람 예예예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게 예예 택하 나야 그러시라. 아하하하 그렇구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려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러다 영주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던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새롭고 뭐 비늘 같은 게 뭐가 벗어졌어요. 허영 이게 뭐야 이게. 음식을 먹으면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물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자네된 자가 아니나 여기 온 것 죄를 결박그 대제사장들이 끌어가고자 하니 아니나 하더라. 사울은 힘을 다하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느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그를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제자들이 밤에 광전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살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 힘쓰거든 형제들이 알고 갈시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수로 보내니라. 그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호의 수가도 많아지니라.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가다가 롯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날아갔더니 거기서 에미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중풍병으로 상위에 누운 지 8년이나 아이고야 어떻게 8년 동안이나 안 죽었냐 그렇게. 베드로가 그러지 에미아야 예수 그리스도 놀랍게 하시는 내 차례를 정도한 나라 곧 이런 날이 롯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기로 돌아가니라. 야 예수님보다 더한 것 같으네 이 베드로는. 옆에 다비드라 하는 여체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서는 거 그자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달아겠네 이거니라. 그러다가 옆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오라 하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 함께 가서 이름에 저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돌아가가 저 함께 있을 때 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물고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그런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에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 시몬의 집에 유하니라. 챕터 10 10장입니다. 가시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더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이제 90층 다 환상 중에 밝게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그러되 고넬료여
고넬료가 주먹구부고 두려워.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그러대. 네, 기도와. 예. 구제가 예. 하나님 앞에 상달을 예.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예. 내가 지금 지금요. 사람들을 옆바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예, 시몬이요. 저는 베드로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예. 그 집에 해변에 있느니라. 예,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전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다 구하고 엿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저희가 향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작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 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내 귀를 몇 땅에 들였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같이 짐승과 기는 것과 공격이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치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고는 베드로가 그렇지,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하는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소리치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했으나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베드로가 보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렀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오고 하느냐 하고는 베드로가 그 환상이다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들로 말씀하시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죄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러다. 내가 곧 너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제가 대답하다. 백부장 고넬료나 의인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에 칭찬하더니 제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널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근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 때 루파 2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친구들을 기들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을 베드로가 이렇게 그러더니 이런 사람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면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몸을 보고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입방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면 삼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후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점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고 그러더니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받으신 줄 깨달아 두다. 만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의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은 다스린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제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굳히셨으니 이는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태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스라엘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죄에 대하여 모두 선지자도 증거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리.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 놀라니,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 높임을 들음일로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너희 몰래 세례줌을 구하려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도 이야기를 청하니라. 11장입니다. 챕터 11. 유태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러내게 그러되, 네가 뭐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고 그러되, 내가 역발성이들 기도할 때 비문 서문관에 환상을 보니 그건 보자기 같은 그릇을 4개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 들여오거늘, 이것을 주목해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가 이르시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내가 그래도 어찌 그럴 수 없나이다. 썩대거나 깨끗이 하냐 물건 언제든지 내 앞에 들어온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쑥대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을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치 세 사람이 내 우관집에 앞에 섰으니,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면, 이 6 형제도 나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옆바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고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 요한은 몰래 세례를 줬으나 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느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그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때에 스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일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데옥까지 이르러 돌을 유태나게 맞춰놨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데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는 그들과 함께 오시면 수도한 사람을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데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있으라. 그날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게 큰 무리가 죽기도 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수에 가서 만나면 안데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데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데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브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전하가 그게 흉년될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돼. 신학시대도 선지자가 있느냐고? 아니, 이 아가브는 신학시대가 아니고 그럼 구약시대입니까? 오순절 마가다락에 성령님이 내려온 후지 내려오기 전입니까? 신학시대도 선지자가 돼 있느냐고? 요한까지만 선지자라고? 그럼 아가브는 선지자 안 하게? 사도행전 찢어내야 되게?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독이르니 봐,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왜 신약시대에 선지자가 없어? 그중에 아가브라하는 사람이, 아가브라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드 때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선지자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선지자들이 다시 다른 예수님을 전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것만 전하고, 다만 성경에 있는 것 중에서 그 시대에 해당되는 걸 예언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예. 그 시대에 해당되는 것. 그렇지만 그것도 다 성경에 맞아야 돼요. 예. 그러면 진짜 선지자 아니에요. 신약 시대도 선지자가 있는데 다른 예수님을 전하면 가짜 선지자고요. 예수님을 전하되 그 시대에 관계된 예수님을 전하면 거기 그 시대의 선지자예요. 예.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독에 이르니 그중 아가브라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그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부는 게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12장입니다. 챕터 12.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귀에 중 몇 사람을 해려요. 연행자 야곱으로 칼로 죽이니 아이고야, 예수님이 그렇게 키워놓으신 제자를 죽인다니. 유대인들이 이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 때는 무겨지리라. 잡으면 옥에 가도 아이고야, 군사 내시긴 네 팩에 맡겨 지키고 16명이 지켜 네 패가 10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두 쇠사슬에 매었으니까 두 사람 틈에서, 그러니까 오른쪽 팔에다 쇠사슬을 매가지고 베드로의 오른쪽 팔에다 매서 이쪽 이제 초병 손에다가 매고 왼쪽 팔에다가 또 쇠사슬을 매가지고 그쪽 초병 손에다 매고 이렇게 해서 지키고 밖에 다시 또 이제 그 네 패가 지킨다는 말입니다. 헤롯이 잡아 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네 명씩 네 패가 지키죠. 밖에서 호련이, 아이고 뭔데? 호련이,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곁에서, 천사가 왜 나왔어요? 아니, 감옥에 천사가 들어왔어요? 어디로요? 천사가 청 나타나지 어디로 들어오냐, 들어오기. 호련이, 주의 사자가, 곁에서, 옥중, 광채가 주하면, 하늘에, 광채가 막 빈다고 해서, 또 베드로, 옆구리를 적게워 그러는데, 급히 일어나라! 손에 일으키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아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가만히 있어봐.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졌어요. 그럼 쇠사슬이 녹아서 벗어졌는가요? 아니면 쇠사슬은 그대로 있고 베드로의 손이 녹아버렸거나 영체로 바뀌어가지고 부활체로 바뀌어가지고 쇠사슬에 풀러내렸을까요? 쇠사슬이 녹아서 끊어져 내렸을까요? 베드로 손이 영체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쇠사슬은 그대로 있는데 떨어졌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쇠사슬이 바짝 녹아가지고 흘러내렸거나 베드로가 갑자기 영체로 바뀌어가지고 쇠사슬이 그냥 할 수 없이 떨어져 내렸거나,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주야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영체로 바뀐 것 같으죠? 천사가 그러되 띠를 띠고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신발 신고요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라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이 사람들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지나가는데 눈만 뜨고 가만히 있어. 열중쇼타고
총 잡고, 예, 첫째가, 예, 둘째 파수를 지나, 예, 성으로 통화, 예,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린지라, 예, 나와, 예, 문이 또 저절로 철컥 열렸어요. 그러면, 문이 철컥 열렸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몸이 천사의 몸으로, 영체로, 신비체로 바뀌었을까요? 지금 베드로의 몸이 신비체로 바뀌었잖아요. 감옥에서도 쇠사슬이 녹아내린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영체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쇠문이 열린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영체로 바뀌어가지고 쇠문 철컥 잠가놓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천사가 그러대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고는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그러대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하는 것이 참조를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예,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첫째 둘째 파수가 왜 못 봐요? 만약에 베드로는 육체가 있었고 쇠사슬이 녹아내렸다. 베드로는 육체는 그대로 있고 쇠문이 열렸다. 그렇다면은요, 육체를 가지고 나왔으면 그 초병들이 그 네 명이 네 패로 시켜, 누가 이거, 잡아, 당신 누가 나오고 있어, 당장 끌고 들어가서 다시 쇠사슬을 잡아 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첫째, 둘째 파수 주는 사람들 눈을 뜨고 멀뚱멀뚱거리는데 안 보여. 베드로가 지금 영체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처럼 척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방문을 꼭꼭 잠갔는데 방에 척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무덤에 갑자기 척 나타났다가 마리아한테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10살이 됐다 20살이 됐다가 남자가 됐다 여자가 됐다, 어린아이 됐다 어린이 됐다, 30살이 됐다 10살이 됐다, 척 나타났다가 척 없어지고, 달날에 척 나타나다 1초도 안 되는 사이 지구에 척 나타나고, 지구에 척 나타나다가 1초도 안 되는 사이 우주에 척 나타나고. 베드로의 몸이 지금 그렇게 변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여러 번 그래요. 먼저 번은 바다에서 말입니다. 그럼 나도 뛰어 내려오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바다에 펄떡 뛰어들 쪼벅 걸었잖아요. 그때 천사로 바뀐 거예요. 근데 먼저 번에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예, 가보니까 감옥은 든든하게 잠겼고 지키는 사람은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는 없더이다. 사도들은 없더이다. 그때도 지키는 사람이 다 지키고 쇠문은 잠겨 있는데 나갔으니까 베드로 영체가 돼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지금 또 베드로가 영체가 나오는 겁니다. 영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초병들이 말입니다. 네 명씩 네 패가 이렇게 눈을 뜨고도 안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사가 그러대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든. 베드로가 그러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그러대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는데, 예, 베드로가, 예, 나와서, 예, 따라갈 때, 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연절, 예, 알지 못하고, 예, 환상을 보는가, 예, 아니라, 예, 첫째와, 예, 둘째 파수를 지나, 이거 봐, 성으로, 예,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 절로 열린지라, 예, 이거 무대 열린 거 아닙니까? 그냥 나간 거예요. 그냥 척 나가는 거죠. 나와, 예, 한 거리를 지나면 천사가 오고 떠나더라. 예, 베드로가 정신에서 그래도,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르셨는 것, 유대 백성이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비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아니, 저희가 말해도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해도 천말이라. 아니, 저희가 말해도 그러면 그 천사라. 그 베드로한테 천사가 하나씩 따라다닌다면 우리한테도 천사가 하나씩 따라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인지 둘인지 모르지만 우리도 천사가 따라다닐 거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우고 바다에 빠칭이라 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가 항상 내 아버지 얼굴을 하늘에서 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한테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든지 어린이든지 잘 믿든지 못 믿든지 간에 천사가 따라다녀요. 하나 이상이요. 저희가 말하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쓰는데 천말이라. 아니, 저희가 말해 그럼 그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해 중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오게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기 있으면 잡히니까 날 있으면 군사들은 이제 또 다시 육체로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육체가 됐다, 영체가 됐다. 이거 참 기가 막히네요. 날 있으면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해 적잖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몇 아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들어와시던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는 양식을 쓰는 거로 열심히 그에게 나와 왕의 짐승 맡은 신하 블라스들을 친하여 거목기를 치간지라. 헤롯이 나를 정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용하는데 백성들의 귀에 부리되 이것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죄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해충이 먹었는가 뭐가 먹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흥망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회를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 13장입니다. 차타사테 안디옥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이거 봐. 안디옥교회도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왜 신약시대 선지자가 없다고 그래. 다만 신약시대 선지자는요 구약시대 선지자처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나타난다 이런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관계된 예언을 한단 말입니다. 가령 흉년이 듭니다. 비군이 듭니다. 장마가 집니다. 태풍이 붑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그 시대의 일을 예언한단 말입니다. 예. 안디옥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삐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르사오라 하시니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해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스로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엘로 말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죄를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의 충만에 그를 주목하고 그러되 모든 괴계와 악행에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아닌게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코 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음의 주의 가르치심을 귀히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브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는 보가에 이르니 요한은 죄역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이고 참 사명을 가지고 떠나는데 전도로 다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못하겠어 나 돌아갈 거야. 나 전도 안 할 거야. 저희는 보가로부터 지나 비시대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 물어 그러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고난을 입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맞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맞습니다. 큰 권으로 인도해내서 맞아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성을 쳐무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자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제가 왕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는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빼앗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중간에 그랬습니다. 내가 이스의 아들 다윗을 만날 내 마음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시켰어요.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서를 이룰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신 이가 있으니 나는 그 팔에 불교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이 후회와
예,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예, 이 구원의 말씀을 예,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이, 저희 관원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예, 저희 관원들이 예수님의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해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는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시니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내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미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가라사대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니 주의 거룩한 자를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주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라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니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인 사람이 너에게 이럴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왜냐면 우리 작은아버지하고 업고 올 테니까 우리 할아버지하고 제 친척들 많이 데리고 올 테니까 오늘 하신 설교 부활을 하셨다는 거 우리가 썩지 않고 죽는다는 거 이거 한 번만 좀 더 해주세요. 뭐 우리 가족들 다 데리고 올 테니까 꼭 이거 설교해야 됩니다. 오늘 하신 거 해야 됩니다. 다른 설교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설교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무덤에서 살아난다는 거. 우리도 다시 부활된다는 거. 꼭 이거 전해줘야 됩니다. 다른 설교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작은아버지하고, 우리 할아버지하고 다 업고 올 테니까 꼭 이 설교 해야 돼요. 오늘 하신 설교 꼭 이거 하셔야 됩니다. 딴 설교 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 다시 살아난다는 거. 죄가 나갈 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꼭 이 말씀을 하더라. 폐한 후에 유태인과 유태인의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유태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모르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는도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데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볼 때는 100% 작정입니다. 예정, 선택입니다.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내가 믿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유태인들의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죄를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에 충만하더라. 14장입니다. 챕터 8개.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태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태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이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우리에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주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 듣고 예수님 믿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마.
사도 바울의 말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할 때 주께서 이적과 기사,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시고 성령님께서 듣는 사람 속에다 꽝꽝 들어가 박혔단 말입니다. 이거 박혔다고 해서 미안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셨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믿었지. 우리가 뭐 사람한테 뭐 전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치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의 악감을 품자거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제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저희가 알고 도망가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 및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막 도망도 가네. 이 도망가는 것도 이거 저기 지혜예요. 루스드라에 다르스 난 여기서 뼈를 묻겠다. 그것도 좋지만요. 이럴 땐 도망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 안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갔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가르되 소리질러 가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바나바는 스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멸하더라. 성박 서서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질러 가르되 여러분이요 어찌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주시고 살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너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해서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케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태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유태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질질 끌고 나가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죄를 믿음과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것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근데 이제 1차 전도 끝나네요. 약 48년에서 50년 사이. 아니 48년에 끝납니까? (48년에) 시작해서 50년경에 끝난 것 같은데 AD 50년경에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15장입니다. 챕터 15.
어떤 사람들이 유태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의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 전송을 받고 베네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므로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구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그러되 형제들아, 야,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구했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에 내가 들어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을 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의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레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느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시키는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에 우리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일찍하게 하노라. 그래 유다와 실라를 보낸 저희도 이를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여기는 것 외에 아무것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매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했더라. 저희가 작별과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위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로 말한 우리가 우리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 어떤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서로 심히 다투어 빗자 갈랐으니 이 사람들 사도들도 싸우는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고 교회들 굳게 하니라. 16장입니다. 챕터 6-10 바울이 더비아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묻지는 믿는 유대 여자여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의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하면 할 때 그 지경에 있는 유태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밀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에도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페르로 비두니아로 가고 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거 참 애먹겠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페르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 듣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전해도 바울이 전할 때 하나님의 신이 그 자리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속에 꽝꽝 들어가 때려 박혀야 돼요. 때려 박히는 건 아니죠. 임재하시는 거죠. 근데 임재하신다고 그러면 가슴에 들어와 닿질 않아서 좀 격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전도할 때 그 청중들이 이제 마당에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느냐? 천만에 한 사람도 안 믿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신이 그 마당에 서서 설교 듣는 사람들 몸속에 꽝꽝 들어가 때려 박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 속에 꽝꽝 들어가 때려 박힌 사람만 하나님의 신이 그러니까 한문으로 쓰면 하나님이란 말이 없죠. 그냥 거룩한 영, 거룩할 성자, 성령이라고 그러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말입니다. 원래 우주보다 더 크시잖아요.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당에 있는 사람, 어느 사람 속에 꽝 들어가서 때려박히면 그 사람 몸속에 소장 속에 성령이 꽉 차고 대장 속에 하나님의 신이 꽉 차고 허파 속에 간에 하나님의 신이 꽉 차워주고 배 속에 신이 꽉 차워주고 비장 속에 신장 간 속에 몸 속에 하나님의 신이 꽉 우주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신이 그 몸속에 꽉 들어가 때려박혔으니까 뱃속에 신이 꽉 차고 몸속에만 꽉 차니라 몸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몸에 막 하나님의 신으로 확 뒤집어 씌워져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은 불덩어리인데 몸이 뜨거워져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예수님 하나님 아이고 예수님 아멘 하고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어디든 가서 설교하면 그 마당에 듣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신이 꽝꽝 들어가 때려박혔습니다. 그러니까 막 믿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곤 이제는 아니요. 이제는 아무리 전도를 해도 한 사람도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이 생기질 않아. 이상하네. 막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한 사람도 예수님 믿겠다는 말은 다들 돌아오면서 별소리 다 하고 있네.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미쳤나봐 저것들. 미친 사람들인가봐. 아무도 안 믿어.